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레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온산기대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러브레터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사랑의 편지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해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할 차례입니다만은 잠깐 저희들이 인터미션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복을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7복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복입니다. 우리 산상선을 통해 주신 그 마태복음 8복은 잘 아시죠,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복 7가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편지를 펼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6권 편지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복을 찾아서 읽고 듣고 지키고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에 다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복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때는 망경으로 크게 구조를 잘 살피셔야 되지만 어떤 때는 세밀하게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생명나무를 잘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계시록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연의 말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연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언한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 4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냥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솔할 자가 누구냐 하니까 있거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고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그대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제가 읽으면서 강해를 통독 강해를 하고 그냥 가능하면 제가 계시록의 말씀 읽어나갈 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성경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처럼 또 계시록 1장 13절부터 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어나갈 때, 할렐루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무리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그 웅장한 소리가 많은 무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수 소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전 세계를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박국 2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충만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인봉되었다고 하고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꼭 받아야 될 복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된 말씀을 꼭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리신 그 피가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 즉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구원받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는 깨달았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세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단계별로 그때 행함이 함께 수반되는 동반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데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일 됐는데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번에 영접한 그 기도가 100%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은 100%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여로 100% 우리가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 단계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돼요.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역사들 쭉 보면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믿음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믿음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주신 거죠. 소망을. 우리도 예수를 영접할 때 천국의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길을 갈 때 각자의 주의 종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너는 어떤 삶을 감당하다가 나에게로 올 것이라는 걸,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명령하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럴 때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때마다 단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앞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앞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믿음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가 주의 종이든 주의 백성이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쾅 때릴 때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행하시는 방법들이죠.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본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열심당원 당원이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였죠. 그런데 자기 스승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게 되죠. 그럼 요단강에서 주님께 세례 받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가니까 두 제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듯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 인변에 말씀 은자 이게 믿을 신이죠. 저 사람 앞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감동으로 100%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거의 행하라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실 1장 3절 말씀
복 가운데서도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환란 때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그런 것도 다 굳어지게 되면 7년 대환란에 그거 들어가게 되면 진짜 구약시대 같이 완전히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가게 되면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2000년 오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모여도 7절기의 타임테이블,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절기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보면 여름절기, 봄절기 이런 절기는 다 지나갔고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기, 이제 가을절기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복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듣기,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복은 계시록을 너무 띄어서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두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킹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한참 7년 대환란이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의 클라이맥스 짐승의 표를 받으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4장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말이에요. 그도 진노의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지금 9절 이 말씀이 실현되는 때는 짐승의 표를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고는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그냥 매매행위 그냥 먹고 뭡니까 매매행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불과 유황 멸망의 지옥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 영혼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라다.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떨어지니까 밤낮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불 속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불과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남아 있었어. 짐승의 표를 받을까 말까 갈등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꼭 들려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시행하는 그런 시기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환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환란 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 16장 15절은 삽입절이죠. 환란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환란 가운데 들어가 버린 그런 영혼들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전에 아직 천년 날년의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읽고 듣고 알았어.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 행하라는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6장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냥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게 되면 그건 도적같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땅의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육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오실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죠? 언제 마지막 날 발소리를 울려 퍼질까 고대하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발소리를 울려 퍼질 그 대략의 때 경점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벌거벗다는 것은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신부된 옷을 제대로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다 말씀을 옷을 입으란 말이죠. 말씀을 옷을 입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옷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란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긍휼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고 그냥 온유하지도 못했고 오래 참지도 못했고 그냥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그냥 혈기부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면서 흑등을 했던 내 마음이 점점 보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죄의 법, 썬뿌리들을 점점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무슨 한 소리 들었을 때는 금방 화를 내고 따였을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 나가다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런 인격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혈기 옷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옷, 누가 자기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들었을 때도 우리에게 혈기가 오르진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다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썬뿌리니까 잘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사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세마포를 옷 입었는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점점 말씀의 들어옴에 따라 우리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점점 옷 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늘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소화방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뜻과 생각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늘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진지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혼련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이 있도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겠습니까? 청함을 입겠습니까? 그것을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콸콸콸콸콸 그냥 흐르는 그런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씀드렸죠.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7절에도 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도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격거를 해는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으로 왕노를 하실 일이 날이 다가온다고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바른 발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예름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산을 넘는 발 무슨 살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많은 이 땅에 장벽 있는 걸 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케 할 그냥 그런 산들도 있고 그냥 적그릇 산들도 있고 그냥 하나님 없다는 자의 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고 법 잡은 자들은 그냥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항가는 그런 정책과 그냥 그런 뭡니까 규정들을 그냥 쏟아내고 있고 그냥 선자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바알의 이름으로 그냥 예언하고 있고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산들이잖아요. 이거 그런 산들을 뛰어넘으면서 그런 산들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실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아름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통치하셔도다 우리가 절과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임할 때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골로새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나가자고 그랬죠. 보니까 바로 그런 옷을 입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을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 자, 이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영접한 그런 자들도 다 어떻게 청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누가 그렇게 그때 가서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는 그때 가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도 청함을 받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던 주의정들과 장로들도 청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그러니까 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오직 오래 참으로 옷 입어 나가는 그런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어 나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확률이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록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청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20장 5절 6절부터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 나사르신 그날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표고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지금 주님께서 이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했어요. 왕노릇.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한 자가 누군가를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면 되겠죠. 이것을 앞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보면 앉은 자들 있다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앉은 자들 있다는 겁니다. 앉은 자들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거 순교자들이네요. 순교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때? 바로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시행할 때 짐승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거나 부활하거나 휴거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 이것은 환란 전에도 그냥 순교자들 많이 있죠. 그리고 환란 가운데 들어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그 유산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냥. 그리고 7년 대환란이 가장 깊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의 구분에 해당되는 이런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하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첫 번째 순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동안에 살아서 왕노릇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즉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뭐 늙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7년 대환란 때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전쟁이나 재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니까 즉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야기한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 믿음이 있지만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이 있겠죠. 보니까 이들은 천년왕국 때는 살아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낙원에 대기하고 있겠죠. 그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죠. 보니까 이들은 주님 다스리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환난 전에 믿음을 가지고 죽거나 휴거된 자들, 그리고 환난기에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환난기에 즉 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 22장 7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던 지키는 자들이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속 1장 3절 말고 똑같이 보니까 그런데 읽는 자 듣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7년 대환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 입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승부에까지 가는 이르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정말 구원받는 그런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나타낼 때 우리 행함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러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 복이 있나냐.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 우리가 주님 믿고 나오게 되면 주님과 우리 두루마기 입혀주지 않습니까?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의 그 때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두루마기를 짜는 복이 있단 말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용감하게 그냥 머리끝부터 그냥 발끝 씻게 달라고 하니까 몸은 너가 씻었으니 매일 발만 씻으라고 하죠. 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 나아간다는 건 영원한 뭡니까? 생명나무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나간다는 것이죠. 문들을 통해 나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천년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멀리서 볼 사람이 있고 그 가까이 가서 볼 사람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5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14만 4천 인받은 자들처럼 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받은 멸류관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아서 거룩하다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문들을 계속 통과해서 들어가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단계의 천국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천국은 질서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침나에 들어가는 자들죠. 어떻게 침나에 들어갑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고 뜻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상을 침노하는 것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고,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혈기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긍하고 욕심부리고 가늠하고 엄난한 마음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들, 이런 육신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시온산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이룰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두루마기를 빤 자들의 복이 있으니 늘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하라 말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세상의 악한 공기들이, 더러운 공기들이 우리 눈을 장식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늘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물론 저와 여러분들 시온산기대 참여할 정도 같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까지 침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저도 시온산 기대 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제 말씀을 하는 게 툭툭 떨어지십니다. 보니까.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11장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청량한 말씀과 함께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이제 죽죠. 보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생기가 와서 올라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말이에요. 곧 저희 주께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저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소돔과 애국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애국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잠깐 우리가 제가 보니까 또 완전히 그냥 동성애자로 그냥 동성애 이스라엘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뭐 900만인 950만 되는데 그 10%에 이르는 인구가 그냥 동성애자로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있는 테라비브 인구가 약 한 40만 45만 정도 되는데 25%가 동성애자고 매년 그냥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거기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제 마음에 그냥 그쪽에 복음을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님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온산 기도에 8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저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20편 6절 말씀처럼 붙잡고 기도했는데 뭔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간격이 있는 뭔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제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잠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장 8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땅에 세대교회의 깃발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그저에게는 선교단체 제가 먼저 네트워킹 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 선교단체를 제가 적은 부분만큼 지원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간 그렇게 하지만 점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야 다른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동성애가 가장 심한 그곳에 제가 세대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진리의 깃발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행할 그런 말씀 내 앞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한 3, 4일간 내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교회 시온의 군대 자이언 TV에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동으로 크게 그냥 시온산 기도하라고 자이언 TV를 통해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주시는 것이나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이나 물질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까지 복을 주시면서 첫째는 늘 회개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도 7교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7교회 중에 5교회 중에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냥 늘 회개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기록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머지 5교회에서는 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계시록 1절까지 복이 돼서 볼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완전하게 행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회개로 행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1까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